저 조금 전에 장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긴 과정을 쭉 설명을 들었는데 제일 먼저는 학습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영수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장로의 직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제일 먼저는 1887년 9월 27일 날 1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그날 당일날 세례를 줘요. 그리고 당일날 장로 2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첫날 어떻게 장로로 2명 뽑았냐. 그것도 바로 9월 27일 날 1887년 9월 27일 날 장로로 선출을 해요. 2명. 그것도 교회 설립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서 1887년 10월 2일 날 장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교회가 세워진 뒤에 한참 있다가 장로가 돼야지. 교인도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립예배 때 장로 2명을 세웠다는 것은 올러라는 의미다. 그리고 교회 대표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장로라고 했지만 최초의 한국의 진짜 장로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장로 투표를 해서 한 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1900년도에 서경조라는 장로가 나오는데 서경조는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최초의 장로가 바로 서경조 장로다 하는 겁니다. 서경조 장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초대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 중에서 서상륜이라고 있어요. 서상륜의 친동생이 서경조인데 서경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고 1900년도에 최초의 장로가 나왔다. 어디서? 세문안교회에서. 그 이전에 장로가 2명 나왔지만 그것은 장로라는 것보다 교회 대표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제도가 이제 보면 1900년도에 가서는 1900년도에 또 보면 1900년도 경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문안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1900년도 평양에 판동에 있는 장로교에서 김종섭이라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2명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서경조 그리고 또 한 명은 김종섭. 그런데 제일 먼저 세워진 사람이 바로 세문안교에서 나왔던 장로 서경조 장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7년 노예를 조직했는데 그 동노예라고 해요. 첫 노예를 조직했는데 그때 장로의 수가 벌써 7년이 지났어요. 첫 장로가 1900년도에 바로 서경조 그 다음에 김종석 2명의 장로였다면 7년 후에 1907년은 벌써 장로들이 한국교회 47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1912년 총회를 처음 조직할 때 225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장로가 225명이나 늘었다.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고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페이지입니다. 교환 5페이지 제6강 5페이지에 보니까 성교연합기구와 동노회 조직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합공의회가 조직됩니다. 1894년 성교를 시작해서 성교를 시작한 북장로교 성교부가 1850년 10월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데이비스가 이건 잘못 이거 아니에요. 맞겠네요. 맞습니다. 1884년도에 이제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와 그 다음에 4년 5년도에 은도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호주에서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북장로교와 1885년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장로교가 바로
1855년 뒤에 1850년에 데이비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왔던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부하고 그 다음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의 그 선교사하고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장로교끼리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1889년 당시 내한한 북장로교 선교사는 5명이었고 그 다음에 데이비스와 더불어서 미국의 장로교 선교부 그리고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회의 그 두 선교기관에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연합공회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는 5명이었고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는 1명이었는데 이 호주 장로교와 미국의 북장로교가 서로 선교의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작성됐는데 그것이 연합공회다. 그래서 연합공회는 호주 장로교와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두 선교기관을 서로 선교기관의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만들어진 선교 연합공회다 하는 겁니다. 이때 회장은 의료 선교사 헤론이었고 그 다음에 서기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였습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선교부 간의 연합기관이었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이자 유일한 그 데이비스는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해서 죽어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죽어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는 1명밖에 없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연합공회는 결국 그 상실하게 되었다. 해제되었다. 연합공회 다음에 생긴 것이 선교공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남장로교가 1892년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 호주 장로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온 장로교가 미국의 남장로교인데 남장로교가 1892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선교사가 데이비스 선교사가 죽은 뒤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는 또 선교사를 2차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893년 1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교회 정치를 쓰는 선교공회를 오늘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공회는 남장로교와 북장로교 사이에서 맺어진 선교기관의 협의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칭이 주어지듯이 선교공회는 장로교 선교부 간의 어떤 연합의 기구였고 그 후에 호주 장로교가 1898년에 선교를 시작해서 캐나다 장로교가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기 회의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 장로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북장로교하고 한 것이 연합공회였고 근데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결국 세상을 떠나가지고 해체돼 버리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하고 북장로교하고 가서 협의체로 있다가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가 재차 파견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까지 들어와서 소위 한국교회 장로교는 4개의 선교단체가 되거든요. 제일 먼저 들은 건 북장로교, 그 다음에 들은 것이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캐나다 장로교. 그렇게 쭉 들어오면서 그 다음 남장로교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것이 4개의 장로교 선교 협의체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교공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교공회 활동에서 그런 선교 방법의 통일이라든지 선교 효율성이라든지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혁신앙과 장로교 형태를 지닌 하나의 토착화 된 교회를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뭉친 거예요. 제일 먼저는 북장로교, 두 번째 들어온 것이 호주 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 데이비스는 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남장로교에서 파송해서 북장로와 남장로교 합해서 선교 공회를 만들었고 그 뒤에 들어온 것이 선교사 호주 장로교에서 죽고 2차로 또 들어와가지고 호주 장로교가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선교 장로교 오늘 여기 4개의 장로교 선교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선교 공회이다.
합니다. 선교공회는 어떤 치리 기관은 아니었어요. 그냥 상호 협력 의미, 협조의 의미에 기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7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기까지 이 선교부는 협력기구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력기구였지만 이 단체가 이 선교공회가 1901년이 될 무렵에는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장로교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들은 많아졌고 선교사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도 생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생겨지고 그런데 아직 노예는 조직이 안 됐어요. 노예가 조직돼야 노예가 교회를 정치적으로 다스려 나갈 건데 정치적인 다스리는 기반이 바로 선교사 공회. 여기에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정치적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의 교파 형식으로 장로교의 통치하는 어떤 장로교를 관장하던 것이 선교의 공의체였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로교에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게 된 것이 1907년도에 동노회라는 것은 뭐냐면 장로교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개의 노예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는 저 함경도에 있는 장로교, 그 다음에 북장로교는 그 다음에 평양남도 황해도,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충청도 대전 위에까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남장로교는 대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라도 일대에 있는 교회들, 전라도 일대에 있는 장로교는 남장로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는 경상도, 호주에서 경남, 선교사 숫자가 작았으니까 경상도 중에서 다가 아니라 경상북도는 북장로교고 경상남도만, 부산으로 경상남도만 호시장로교. 이 네 개의 장로교가 하나의 협의체를 위해서 정치적인 역할에서 교회를 리더해 나가다가 1907년에 최초로 노회를 제시해요. 그때 이제 교회 수도 엄청 많았죠. 넘어가서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01년에 공회에는 선교사만 모이는 영어회가 있었고 그 다음 한국인들도 이렇게 참석시키는 한국의 회의도 있었다. 선교교회 선교회 공회는 처음에는 외국 선교사들만 이렇게 하는 영어를 써서 영어로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한국인들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선교사들끼리만 의논하면 영어로 쓰고 그다음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어로 해서 통역하고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공회입니다. 장로교 공회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선교사 공회를 장로교 공회로 개칭을 했어요. 선교사들의 한국 대표들을 선교사 외에도 한국 대표들이 이 장로교 공회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나 조사들도 아까 조사해놨죠. 장로가 되기 전에 그 조사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의 길을 안내하고 선교사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목회할 때 선교사들이 목회하지 못한 주일학교라든지 어떤 교회 관리라든지 이런 오늘 전도사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도울 조자, 일사자 해서 도와서 일하는 조사라는 것이 있었다. 이 조사라는 것이 나중에는 상당히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있을 때도 보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전도사 보고 조사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직책이 조사였다. 이것이 나중에는 전도사도 쓰기도 하고 조사로 이렇게 혼돈해 쓰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공회로 고쳐가지고 그때 1901년에 장로교 공회회의에 7개 위원회가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공회 안에는 7개 위원회가 있다. 하나는 선교지, 그 다음에 통계위원회, 그 다음에 신학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교회 정치위원회, 그 다음에 표준문서 번역위원회, 그 다음에 혼례관계위원회, 그 다음에 법기위원회.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적이 됐어요. 이건 이제 노예가 있기 전에 이 사람 장로교 공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교 공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901년도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신학교가 평양에서 세웠다고 해서 평양신학입니다. 우리가 일명 평양신학이에요. 그러나 원래 신학은 평양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는 보면 이 기관은
네비우스 전칙에 따른 결과인데 여기에 선교기가 교육기관이 4개의 선교의 연합으로 신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했어요. 그때 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에서 했다고 해서 평양신학이라고 해요. 흔히 이제 늘 옛날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 나는 평양신학 출신이다 그러면 대단한 특권을 가지죠. 평양신학이 언제까지냐면 1938년도까지 있다가 폐기가 됩니다. 그이는 신사참배 때문에 일본에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신학교를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평양신학교를 폐교시켜 버렸습니다. 그 폐교되기 전까지 졸업이 나왔던 분들이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대단한 어른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다음 손양원 목사님, 그다음에 그 옛날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거중 다 장로교 목사들은 평양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 그 당시에 이 평양신학의 신학 교수로는 북장로교 그 선교사는 마포 삼열, 그다음에 이기람 선교사, 그다음 원두 선교사, 백이랑 선교사, 안이랑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북장로교 출신들의 선교사들 중에 교수로 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장로교 출신들 선교사는 이눌서 선교사, 그다음에 구례인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는 순천역 매산 학교 옛날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들의 활동이더라고요. 구례인, 그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서 교수는 후두에, 그다음에 입아리어, 그다음에 호주 선교사의 그 신학교의 교수는 누구냐 왕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4개의 선교기관에서 전부 교수들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캐나다 장로교 출신들이 오늘의 기장 출신들 전신인 것 같은데, 이분들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서 결국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캐나다 장로교의 어떤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오늘의 정치 형태의 교회가 됩니다. 노예, 총회 요거 되잖아요. 기독교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치기관은 당회거든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 그 개교예요. 당회가 오늘 교회가 모여서 뭐 되냐? 노예가 되냐? 노예가 모여서 총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초 노예가 딱 생겨. 언제냐? 1907년.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노예가 최초로 생겼다. 그때는 총회도 없어. 그냥 대한예수 장로교 이것밖에 없어. 교파도 없어. 대한예수 장로교 하나밖에 딱 없었고, 그 안에 대한예수 장로의 동노회가 있었다. 동노회. 장로교 공회의 모체가 되어서 노회가 조직되었다. 1906년 장로교 공회는 장로교 노예 조직을 결의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1907년 9월 17일 날 최초 장로교 노예인 대한야소교 장로회 노예, 이 최초 노예가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오늘날 말하면 옛날에는 대한야소교 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노예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동노예입니다. 그래서 제일 노예가 처음 조직된 노예가 하나밖에 없어요. 딱 동노예 이렇게 된 겁니다. 동노예. 회장은 누구냐? 모페시니까 마페시죠. 마페 선교사가. 그 다음에 회원은 누구냐? 그때 한국교회 장로들이 40명이나 됐어요. 1907년도에 벌써. 1900년도에 2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7년 뒤에 40명이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막 장로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장로들이 더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주한 선교사들이 몇 명이냐? 38명. 그래서 노예가 최초로 조직될 때 장로 40명, 선교사 38명 이렇게 합해가지고 78명이 이루어졌다. 이 동노회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 목사는 없어요. 왜 목사 없냐? 평양신학을 세웠지만 졸업을 안 했으니까, 안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최초는 선교사하고 장로들만 딱 이랬다. 선교사는 전부 다 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그중 다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장로교 장로들하고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사하고 합해가지고 1907년도에 노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장로 40명, 그 다음에
선교사 몇 명이죠? 30분. 선교사 38명, 합해서 78명. 이 동로에서 노예 산지한 교회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노예 산하에 7개 대례를 줬다. 그 7개 대례가 여기 보면은 요거이 바로 오늘날 보면 그 대회하고 같아. 자 이제 제가 설명하죠. 교회를 설명할게요. 젊은이 당회예요. 목사장로에서 그다음 노예예요. 노예 위에 뭐 되냐 말고 보면 대회가 있어요. 대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지금 작은 교단은 대회가 없는데 큰 교단은 총회가 있고 그다음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당회가 있어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예가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엇인가는 둬야 되잖아요. 노예로 또 조직적으로 나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회 이런 것을 오늘날 말하는 시차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노예 밑에 시차례가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는 그냥 노예하면 노예 예를 들지만 큰 교회는 큰 노예는 합동측이나 큰 노예는 한 700교회 정도 있어요. 한 개 노예가 700교회. 어떤 100교회, 150교회 이런 보통이고 전체적으로 한 60개, 한 70개 뭐 이런 노예들이 있으니까 많죠. 군소교회는 뭐 30개도 안 되고 20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벌써 노예가 형성될 때 78명의 장로와 목사가 협의해서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회들을 다 관장하려니 한 군데서 못해요. 그래서 대리회를 7개를 쪼개서 그것이 뭐냐 하면 나온 것이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경충대리 교회가 50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평북대리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경상도 충청도가 얼마나 약한 거 보세요. 교회 50개죠. 그런데 평안 북도는 몇 개요? 160개 장로가 그 다음에 160개 그 다음에 평안 남도가 몇 개요? 90개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북한의 평양 떨어지지 않는 맞다. 다른 교회들이 많지 않아. 남쪽으로 많지 않아요. 근데 북쪽으로가 교회가 더 부흥을 했어. 근데 오늘날 북쪽은 지금 전멸해 버렸잖아요. 교회들이. 자, 그 다음에 황해대리가 50개, 함경대리가 80개, 전라대리가 13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대리도 19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를 전부 7개 대리로 했다. 노예 조직과 함께 중요한 안건은 신경을 만든 것이다. 교리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무슨 교리를 믿지? 그래서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12신조, 장로교 12신조.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목사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법칙을 믿느냐? 그러면 이해해야 돼. 그 이해 안 하면 안 돼. 장로고 장로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강주사도 안 되고 전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안수입사도 안 돼. 서리입사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믿어야 돼.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냐? 그럼 아멘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믿는 건 뭐냐? 그러면 장로교 신조와 장로교 신조, 장로교 12가지 신조가 있거든. 신조.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기는 작정하느냐. 우리 교리적으로는 뭐냐? 12신조. 그 다음에 대한예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제가 다 썼잖아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가 썼어요. 이걸 받아들이냐.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 12신조는 뭐냐? 이런 거 내용이. 성경은 무하다. 성경은 하나도 틀린 점이 없어. 오류를 주장하면 그거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거 하나님 주권대로 해. 세 번째는 삼일체. 네 번째는 동력의 탄생. 다섯 번째는 인간 타락.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세례전.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인간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거절을 못해. 택한 백성.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믿다가 안 믿다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죽을 때까지 믿도록 하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생각해보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 성령의 역사에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이고
이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어. 근데 감리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안 믿는 것도 내가 믿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와 성경 안 맞는 거예요. 감리교와. 우리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고 안 믿고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믿도록 만드셔. 성령께서 나를 믿도록 한 것을 우리는 한가할 수가 없어. 나 안 해. 못해. 성령께서 믿도록 하면 믿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인간은 한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한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어야 돼. 이것이 장로교 교리에서 네 번째 교리, 네 번째 교리. 우리 장로교 교리 내날 많이 배웠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생각이 나는 것 같은가? 자, 장로교 교리 지금 뭐죠? 전무제는 불가해서 궁극적 구원을 받다. 시작. 전무제는 불가해서 궁극적 구원을 받다. 전적타라.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으로 궁극적 구원.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5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교 12신조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 12가지.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러면 부활과 심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부활과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신조는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은 1904년도에 영국의 인도의 장로교가 선택했던 거예요. 인도의 장로교가 선택한 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나이가 27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회도 안 해보고 그냥 목사 안 수받고 바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설교도 책이 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엄청나게 해야 되죠. 교인들은 막 확산되고 엄청나게 늘어나죠. 관리는 못하겠죠. 또 뭐 신학적으로 연구할 사람도 별로 없죠. 물론 여기 평양신학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장로교회의 교리 12신조를 그대로 그냥 베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신학이 다 살펴볼 때 12신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2신조와 함께 받아들인 건 뭐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을 무엇으로 받아들인지 알죠? 평양신학교 교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12신조도 장로교 성경 가르쳐야 되겠죠? 장로교 교리 가르쳐야 되겠죠? 장로교에서 가장 근본은 뭘 말하죠? 12신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요의 문답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소요의 문답을 가르쳐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우리는 제가 여기서 가르쳤지만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도 많아. 대어리 문답 손도 못 대봤지. 대어리 문답도 가르쳐야 돼. 대어리 문답도. 왜냐하면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라든지 신학교회로 섬길 사람들은 중직자들인데 중직자들은 소요의 문답은 평신도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소요의 문답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치는 소요의 문답도 어렵다 했어 집사님들이. 영적인 순전이 나타났다 한국교회가. 세상 지식은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치는 이 소요의 문답도 어렵다고 하고 집사들이. 또 교회들이 안 가르친 교회가 수들어가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친 교회가 수들어가는데 원래 평양신학교에서는 오늘 여기에 장로교 공의에서 평양신학교 안에는 소요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교재로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다고. 지금은 대어리 문답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대학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에서는 제가 지난 학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을 가르쳤고 제가 대어리 문답의 책을 그때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대어리 문답을 썼고 대어리 문답은 실제적으로는 연구돼야 되지만 기독교가 130년 동안 지났지만 한국 사람이 쓴 건 3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한 3년 전에 고신 측에서 김태희 목사라는 분이 한번 쓰셨고, 작년에 저가 썩어지게 된 2달 전에 정기철 박사라는 분이 있었고, 작년에 2달 후에 제가 썼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3번째로 나왔어요. 제가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에서 3번째로 대어의 문답이 나왔어요. 아마 제가 하는 것이 내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 쓴 것을 첨가시키고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 쓸 때 책이 956페이지였어요. 이것을 이제 확충하고 글자로 줄이고 만들어가지고 600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래서 12신조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본본으로 문답서를 채택했다. 12신조는 1904년 인도 장로교에서 채택한 것이고, 동일한 신조를 성문만 고쳐가지고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교 12신조라고 했다. 그러니까 12신조는 진짜 좀 연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그 당시 신학적인 수준도 좀 낮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선교 일만 해도 엄청나게 바빴고, 교회 세우는데 바빴고, 학교 세우는데 바빴고, 병원 세우는데 바빴고, 이런 속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복음주의 연합 공의, 이건 이거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로 만들고자 했어요. 지금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없어요. 그냥 예수교. 그러면 대한 예수교가 하나 겹파요. 그런데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었어.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약 이것이 됐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겹파가 없죠. 우리 대한 예수교만 딱 남겠죠. 물론 뒤에 들어온 것이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은 원래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없다. 하나다. 라고 하면 대단히 지금도 장로교가 제일 많고, 그런데 그렇게 되겠죠. 자, 보겠어요. 한국 복음주의 연합공의,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의 교파를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취리와 달리 1905년 9월 11일 주 4개의 장로교 선교부, 그러니까 뭐냐면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또 2개의 감리교,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이 6개의 선교기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요거에 바로 뭐냐라면 한국 복음주의 연합공회예요. 이때 150명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화 예약교 예배당에서 한국 복음주의 연합공회를 결성했어요. 이때 초대 회장이 장로교 선교사 은두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한국 연합공회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에서 협력뿐 아니라 중국에도 하나의 교회로 조직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까지 다 이렇게 협의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 복음주의 연합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 양 교단을 협력해야 될 여러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선교지 구획위원회, 그러니까 선교뿐 아니고 한국 교회의 연합위원회, 그 다음에 통합 찬송가 편찬회의,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 찬송가를 하나로, 그 다음에 교회의 신문, 교회 신문도 장로교, 감리교 하나로, 그리고 북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발행했던 한국 선교 현장 발간위원회, 그 다음에 기도 달력 발간위원회를 두고 상호 연합 협력을 추구했어요.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은 장로교, 감리교라는 교파를 버리고 대한예수교회라는 이 하나의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캐나다에서 작성된 신조, 장로교 신조를 삼을 것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 그 신조를 공동으로 받을까, 감리교 쪽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캐나다가 자유주의라고 했잖아요. 자유주의니까 감리교도 우리 장로교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교도 좀 양보, 감리교도 좀 양보 해가지고 캐나다 장로교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의 연합교회의 교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어요. 조직은 했지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서로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들이 다 있고 특별히 그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셀러 선교사잖아요. 아펜셀러 선교사가 교파는 감리교지만 신학은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로교 신학을 해서 감리교에서 파송해서 왔으니까 다른 장로교 목사들하고 교리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에 온 남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제 웨슬리안 감리교니까 자유주의 성격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서로 양보하기로 하고 하나의 교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대한예수교회 하나. 어찌 보면 엄청나게 오늘날 교파가 막 한 250개도 넘고 300개도 넘씩 갈라지는 이 시기에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죠. 단일 걸 세우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선교사들은 괜찮았어. 문제는 어디냐? 선교지에서 다 들어본 거예요. 선교지에서. 호주에서도 들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장로교지.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다 들어보라. 그 감리교는 안 들겠어? 우리는 감리교인데 왜 감리교를 포기해? 그러니까 북감리교, 남감리교 6개 선교에서 다 파견한 그 선교단체에서 다 틀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때 만약에 선교부에서만 협력을 해줬으면 한국은 단일교단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럼 단일교단교회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다. 어떤 면에서 또 덜 자유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또 호주 장로교 이런 데는 부책장 보수주의거든. 그 다음에 북장로교도 보수주의거든. 남장로교도 어느 정도 보수주의거든. 근데 캐나다 장로교만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리교도 오늘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그 대한예수교회라는 이 그 하나의 교회 교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결국 실격되어버렸다. 그것은 한국 선교사에서 실격된 것이 아니라 선교부 자체에서 다 틀어서 될 수 없었다. 아마 이건 교회사를 배우니까 알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 그림다. 이런 일도 있었는가? 이렇게. 당시 교회 일치위원장이었던 북장로교의 수알런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한국의 감리교와 장로교가 그 교리의 조화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게재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개 합파도 장로교, 감리교 문제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아마 그 당시에 감리교는 웨슬리안 출신들인데 웨슬리안 감리하고 칼빈주의하고 이것이 참 될까? 아마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같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선교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말해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되지 못한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 당시에는 단순하니까 뭐 자세한 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와서 막 교회 세웠으니까. 예. 만약 신학자들이 와서 세웠다 그러면 이거 뭐 이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허버트는 서로 협조해서 궁극적인 일체를 가져올 때 비로소 도덕적이요, 지적이요, 사회적인 활동에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것을 장로교, 감리교, 선교부가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오늘 불가능했다. 선교부에서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첫 목사 안수 그리고 선교사 파송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안수가 목사가 나오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영국 선교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더 많아. 요즘은 그것도 이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니까 교회가 자립을 못해 경제적인 자립을 못하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한 데서 점점
선교사들이 돕지 못하니까 철수해서 들어와서 지금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도 줄어들고 선교사도 다 줄어들고 이런 속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 장로교 신학교육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나오네요. 대한야소교 장로교 평양신학교입니다. 특히 흔히 평양신학교라고 불리는 이 학교는 1901년 마포 3열 선교사에서 시작되었고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였던 김종석, 강기창 이런 사람들이 최초의 목사 후보생,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 공부하면서 교육전도, 지금은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졸업하면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순서에 대해서 밟아나가죠. 1891년 내한한 평양 지부에 배속되었던 마포 3열은 1893년 평양지방의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다. 목회한 중에 연합공의회 신학교를 설립을 결의하고, 그러니까 신학 설립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게 됐다. 첫 해에 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었을 때가 바로 2명. 그 다음에 1906년도에 50명, 1909년도에 138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죠.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138명 이렇게 쭉쭉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그 당시에 많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데는 1명 가지고 한 데도 있고 2명 가지고 한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는 거기다 대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1907년도에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7명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1907년 1회 졸업생. 이 1회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7명이었다. 이들이 그날 노예가 조직되면서 한국 목사들이 안수를 받아. 처음에는 한국의 목사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1907년도 노예를 조직하면서 그 노예 속에서 안수가 주어졌는데 그 노예가 조직하면서 안수받은 사람 7명입니다. 이 사람 한국의 최초의 목사들. 이 명단들은 대부분 알아나는 거죠. 한국의 최초의 목사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 7명. 자, 누굴까요? 제일 먼저 길선주, 평양 대부운동의 주자 길선주 목사. 그 다음 두 번째 방기창 목사. 세 번째 서경조 목사는 전번에 1900년도에 세문안교회에서 세웠던 그 장로, 최초의 장로, 그 서경조 목사가 신학교로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 7명 중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서, 그 다음에 양전백, 그 다음에 이기풍, 한석진 이거 7명. 다시 봅시다. 시작. 길선주, 방기찬,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그 다음에 이기풍, 그 다음에 한석진. 이 7명이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서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목사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장로는 누구예요? 서경조. 그 다음에 김종세. 그 다음 한국 최초의 목사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1907년도에 대한예수교 한국 장로교회 교사는 어느 정도냐? 교회가 벌써요 785개가 됐어요. 785개가 되도록 아직 목사가 없었어. 이해가 안 되죠? 785개라는데 한국 목사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신학교가 늦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가 이미 세우기 전에 뭐 있죠? 아까 전번에 본 대로 사경에 의해서 교회 직분들을 세웠고 그 공란을 막기 위해서 영수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전에 생겼던 건 조사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신자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785개의 교회가 1907년도에 있었고 신자는 얼마냐 그러니까 75,968명 75,968명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없었다. 한국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8,061명. 그때 세례교인이 18,061
18,061명인데 그때 세례받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세례받으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세례 문답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허다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사되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목사 선교사가 그 당시에 몇 명이냐 그러니까 49명. 그 다음에 한국계 장로들의 47명.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목사가 임직한 것은 시급한 요구였다. 1907년 동노회를 조직하고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뜻을 아주 깊은 일은 뭐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와. 7명이 안수 받고 그날 선교사를 가. 어디로 가냐? 이기풍 목사. 어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에 선교사로 한국 사람이 파송되었는데 그 사람이 최초의 한국 사람으로 파송됐어요. 그분 이기풍 목사였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의 그 전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그들이 제주도는 진짜 우상 많고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세웠는가 하는 것들을 이기풍 목사님 전기나 이런 데 찾아서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처녀를 1년에 한 명씩 갖다가 제사로 제물로 삼아서 바쳤는데 그 구리에는요 구렁이가 살고 있는 그 엄청난 구렁이가 살고 있는 그 속에다가 제물로 바친다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뭐 그런 때에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미신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최초의 목사 7명 중 한 명인 이기풍 목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의지에 따라서 1909년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 후 2년 후에 1909년에 선교사들을 또 파송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목사가 되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래서 그때 파송된 사람이 최간월 목사가 시베리아로 파송되고 한석진 목사는 아까 최초의 목사인데 한석진 목사가 일본 동경으로 파송돼요. 그러니까 벌써 장로 목사가 세워지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서 벌써 선교사가 시베리아에가 파송되고 그 다음에 동경에까지 일본 동경에까지 오늘 한국 선교사가 파송해서 한국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했다. 물론 일본은 이미 기독교가 있었어요. 개신교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됐다. 그것도 최초의 선교사가 오늘 어디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에 갔지만 여기 보니까 그 한석진 목사는 동경으로 파송돼서 동경은 일본 최초의 목사가 동경에도 파송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파송되고 선교사로. 그다음에 최간월 목사는 시베리아로 파송되고 그다음에 1910년도에 김영재, 이진근 두 목사는 만주에 선교사를 했어. 만주에. 그 당시에 보면 공자가 살던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교가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시베리아에, 그 다음에 제주도에 이렇게 선교사가 목사들이 나온 지 한 3년, 4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있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먼저 있었다.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펜셀라 선교사나 언더드 선교사가 있기 전에 소울의 교회가 벌써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만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전라도 곡성 출신 바로 이수정이라는 그 사람이 일본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들고 누가 들어오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미국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하면 아니야. 한국 사람이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줘. 번역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오늘 장로교 언더드 선교사나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가 거기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성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존 로스 선교사라고 만주에 있는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는 벌써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때 최초로 가지고 온 성경이 뭔지 아세요? 백옹준의 녹군 성경. 그건 뭐예요? 백옹준의 녹군 성경.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려는데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을 하고 도저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경을 비밀히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가 이렇게 꿈에 보니까 성경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 뜯어진 성경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꿈으로 보고 자기가 성경을 다 마태복음부터 다 신약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새끼로 이렇게 꽈가지고 그 다음에 멜빵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인삼 뭐 이런 거 팔러 다녔었다니까 그거 등허리에 짊어지고 그 멜빵끈으로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설마 멜빵끈 속에 성경이 들었을 줄 몰랐지. 근데 그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멜빵끈을 다시 풀어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사용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소래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웠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 이분들 가운데 한 명이 최초의 장로가 되고 이분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이 최초의 그 다음에 두 명이 최초의 목사가 되고 이들 가운데 또 선교사들이 또 파송되고 이래서 한국교회는 선교사 목사 안수와 함께 선교를 하는 교회다. 우리나라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두 번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선교하는데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요즘은 선교사들 철수해 갑니다. 선교를 못 내가지고 이거 참 아쉽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의 아름다운 선례가 되었다. 그 당시에 이제 쭉 보면 평양신학교에서 1907년 1회에 졸업생이 7명이 배치를 하고 1909년 2회에 바로 8명이 1910년 제3회에 27명 1938년 평양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되기까지 122명의 목사들이 배출됐다. 이 학생 숫자는 제한해서 장로교 장로의 신학대학 70년사에 보면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졸업생은 전부 몇 명이냐? 그러면 122명.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도 되고 손양원 목사님도 되고 박관준 그 최봉성 목사님도 되고 그 당시에 신사참배 옥중성도 되고 이기풍 목사도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되겠죠. 주남선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로교 총회 조직입니다. 노회는 1907년 조직했다면 장로교는 총회를 세운 데에 7년이 또 지나서 7년, 6년 지나서 5년 지나서 12년이니까 1912년이니까. 다섯 번째 장로교 총회 조직 8페이지입니다. 한국교회의 계속 발전에 감을 따라서 노회가 조직된 지 5년이 지나서 1912년 장로교 총회를 조직했다. 장로교 총회가 어떻게 했냐고 봅시다. 1911년 9월 17일 대구 남문교회에서 모인 제5회 노회에서 7대리의 노회로 아까 나온 거 7개의 대리 있죠. 이것을 시차입니다. 이것을 가서 노회로 승격시켜서 7개의 노회가 돼요. 7개의 노예가 되고 난 뒤에는 총회를 조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회 총회는 7개의 노예로 조직된 총회다. 1912년 9월 2일 평양에서는 7개의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 96명, 한국 목사 52명, 선교사 44명. 그러니까 벌써 1907년에 최초의 목사가 되고 난 뒤 5년 뒤에는 선교사 숫자보다 한국교 목사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44명이고 한국인 목사는 52명, 장로는 몇 명? 125명,
도합 221명이 총회를 제정했다. 그때 총회가 대한야소교 장로의 총회입니다. 총회장은 그 당시 총회장도 역시 선교사들이 주도에 나왔으니까 언더더 목사가 총회장이고 부총회장은 길선주 목사고 그 다음에 서기는 한석진 목사고 회계는 방일환 선교사가 선임됐다. 이때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장로교는 분열되지 않는 단일 총회로 나왔는데 결국 해방되면서 쪼개지고 처음에는 기장하고 예수교 장로에서 기독교 장로교가 갈라진다. 그 다음에 1959년은 WCC 문제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열이 되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은 장로교만 해도 한 200개가 넘을 정도로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가 조직된 당시 장로교 개수입니다. 총회에 조직된 장로교 교세예요. 노예는 7교회, 당회는 134개 노예.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가 134개. 그다음에 미조직교회, 목사만 있는 교회, 이것이 1920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해서 1000교회가 넘죠. 최초의 총회가 됐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1000교회가 됐을 때 최초의 총회를 조직했다.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됐는데 그때 신학교가 늦게 조직되고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왔을 때 장로들의 숫자는 이렇게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는 하나도 없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1회 졸업생들이 가서 그날 안수받고 나서 목사되고 그렇게 하면서 총회 때 그때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목사들이 한국의 목사가 이렇게 69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 목사가 77명. 그때까지부터 선교사들 숫자가 우리나라 목사보다 더 많았다 하는 거예요. 장로는 225명, 세례교는 53,008명, 학습교회는 26,400명, 총신자 127,228명이 있었다. 이때 총회가 조직됐다. 1912년 총회를 조직하면서 중국 산동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결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총 12년도에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아마 공자에 사는 곳에 파송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선교사 받기만 하였으나 오늘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면서 우리도 외국에 선교사 파송을 하는 것을 오늘 자시했다. 그래서 1913년 김영훈, 박태로, 서병순 이 세 사람이 중국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3년도에. 17년도에는 방충여, 박효원, 홍승환 목사가 파송됐어요. 1918년은 박상순 목사를 다시 파송했어요. 1923년 이대영 목사를, 1931년 김효순 여자 선교사를, 그러니까 아마 최초의 여자 선교사가 한국 외국에 나와서 선교한 일이 1931년도. 그 다음 1937년도 방효원 선교사의 아들인 방지일 목사를 파송하여 중국에 선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예로 조직하면서 최초의 목사들을 세웠고 그 뒤에 5년 만에 총회를 세울 때 그 다음에 노예를 세우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총회를 세우면서 또 선교사들을 확장시켰다. 그 다음에 여자 선교사들까지 그 안에는 파송했다.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선교를 해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 7강입니다. 6강을 했어요. 7강을 한 대까지 하다가 제가 40분 되면 점심시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는 이 7강에서는 문제가 뭐냐? 일제의 순환이에요. 일본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순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특정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단 아니지만 오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제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목사의 신앙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김교신 선생님 이런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 번역. 그 당시에 성경 번역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선교사들이 이전에 성경 번역이 시작했지만 이 성경 번역이 신구약 성경이 나오고 오늘날 성경이 나오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그 당시 생겼어요. 벌써 이단들은 교회가 생긴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단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것이 뭐 한 단어이지만 내용 전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 양도 많고 요양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제시대에 한 지금 10분 남았나요? 네. 10분 남았어요? 네. 네, 그럼 10분 동안 보겠습니다. 일제에 의한 교회 순환,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기 해외 정책입니다. 친일적인 서양인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식민 토치에 협조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본 치하에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 보고 협력해달라고,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는 거 아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좀 협력해달라. 그래서 한국을 식민화 시킬 때 너희 선교사들이 좀 협력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과연 협력했는가 보십시오. 오늘 민족주의, 오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일본과 어떻게 해서 한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거기서 추방돼 나가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런 학교가 폐교당하고 이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민족 정신 안에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친일 서양인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식민 통치 협조를 이루었다. 두 번째, 정교 분리 똑같아요.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정치 참여 못하도록 만들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 똑같아요. 정치가 교회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관여하면 종교 해산명령까지 내리겠다. 그리고 그 종교의 재산을 국고화시켜버리라. 이건 없어요.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의 재산을 갖다 놓고 국고화시키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 목사만 잡아가.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가 잡고, 목사교회 아니야 이건. 목사교회 아니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 공동체의 교회지 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야.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만 잡아가. 목사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목사도. 그렇지만 교회 재산을 국가시킬 수는 없어. 그리고 교회 자체를 해산한다고 어떻게 해산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해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는 교회도 국민이잖아. 교회도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잖아. 평가를 못하게? 그러면 이제 전부 여당만 돼야 된다는 뜻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일들이 지금 꿈에 나와. 이것은 종교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이 문제도 언젠가 한번 특강을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언젠가 한번 시간이 나면. 이 문제는 왜 안 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 체제 같은 법에 대한 게 딱 세 군데밖에 없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불교 나라 국가, 그 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 법하고 갖고는 일본 법하고 우리나라 같아요. 이렇게 세 개만 딱 갖고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전부 다른 교회는 틀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종교와 교회가 분리된다라는 것은 정확히 그 문제를 제가 언젠가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좀 해주면 좋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단체들의 공품을 봉쇄했어요. 돈을 주면서 협력해. 이렇게. 그러니까 총회 노예한테 돈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돈 주면서 일본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황성 기독청년회 YMCA 있죠. YMCA 같은 것을 이렇게 유도해서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평양 메소디스트 교회당의 건립시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일본의 정치에 협력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는 이 일본 저합교회의 조선 진출로 통해서 한국교회를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일본의 기독교 세력을 한국으로 끌고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약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어요. 일본화된 교회를 한국교회에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로 했어요. 유혹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일본 교회식으로 한국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종교도 그런 거 많이 말해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처음에는요, 저희 승려들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혼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결혼했지만. 그건 왜 그런지 일본식 불교를
만들었어요. 일본식 불교는 뭐냐? 정통인종 같은 것은 한 5만 4천이 되는데 그 안에서 보면 절유중들이 머리 다 길러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리고 출퇴근해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대체성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를 탄압시켰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돼서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40%를 완전히 40% 기독교를 교회로 떠나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일명 가나안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교회 안 나가 교인을 만들었으니까 요거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오늘날 파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집사들, 권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맞죠. 그래서 종교가 어떤 것에 증가되는 것을 탄압합니다. 종교 의식을 가졌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나 그 다음에 사경의 내용, 설교 내용까지 다 가서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설교하면 설교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넣어가지고 이거 국법으로 따서 파출소에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목사도 잡아가도록 하고 오늘날 똑같잖아. 오늘날 설교하면 설교하지 선거법 위반되니 뭐 했니 감옥에 막 도망갈 염려도 없잖아. 누구도 도망 못 가잖아. 교회가 5천 명이나 되는데 어디 도망가요? 전부 다 사진 파일스 동영상 다 찍어서 다 나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증거인멸 하겠어요. 그런데 가다 잡아다가 강제로 가다가지고 막 몇 달씩 가다 놓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찬송가 일부에도 간섭했어요. 찬송가도. 천황은 왕은 천황이야. 일본 천황이야. 근데 왜 만화의 왕이라고 해? 이수는 왕 아니야. 고쳐. 십자가 군병들 고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고쳐. 우리가 마귀냐? 하면서 막 전부 찬송가 고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성경을 고치려고 치아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삼자교회 이런 교회들 정교회들은 성경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이. 그 다음에 뭐였어요? 105인 사건으로 통해서 기독교 탄압을 해서 하는데 105인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의 두만강 쪽에 그쪽에 철도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그 공사 치하에 와서 그때 식을 할 때 기공식 같은 거 철도 완성한 그 식을 할 때 일본의 천황이 한국의 여기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오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하려고 모의 작당을 했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5인을 잡아들였어. 그 중에서 총독 살해범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들였는데 그 중에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잡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중 다 잡아갖고 그 안에 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떻게 무기징역 엄청나게 받았는데 나중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몇 명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가상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했는데 105인이 여기에 끌려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잡혀 들어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활동을 제한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뭐냐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신사한테 전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활동을 제한시키고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의료행위 법률 이런 것도 제한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세우게 이렇게 교회도 마음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못 세우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포교도 제정했습니다. 1915년 10월 1일 포교규칙 제19조를 발표했어요. 1917년 개정된 법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 기준이 삽입됐어요. 그 다음에 설교 장소, 예배 장소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다음에 교회의 유급 직원을 할 때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교회를 세울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을 부목사나 이런 거 세울 때도 교회 직분을 주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전도사를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도 통해서 기독교 미션학교들을 탄압했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미션학교 성경 못 가르치잖아요. 옛날에는 성경 과목에 들어서 성경 가운데 성경 과목을 해야 됐어. 그런데 이거 이제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가 있을 신학교 학교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연세대학교도 얼마나 신앙이 처음 강조됐냐면 유교동란 지난 뒤에 얼마 지난 뒤에 김동길 박사가 연세대학교 학생들 춘천인가 어디 강원도 내려가서 수련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술 먹었어. 술 먹었다고 그때 김동길 교수가 젊었을 때 학생들을 다 세워놓고 빵 비싸대 그랬대서 술 먹었다고. 기독교 학교에서 감히 술을 먹어? 그때는 안 믿는 아이들도 섞고 믿는 아이들도 섞여져 있어. 안 믿는 아이들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술 안 먹어? 막 별별 짓 우상숭배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앙의 영향이 대학으로 통해서 복음의 영향이 그리 강해서 심지어 술을 먹어도 징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독교가 영향력을 행사했어. 근데 지금은 전혀 기독교 학교가 세우지만 영영무실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이때도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도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고 난 뒤에 하고 찬송가도 고쳐가지고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면 찬송가도 고쳐서 부르도록 하고 어떤 찬송을 못 부르게 만들고 이런 일까지 했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예배의식, 오늘 미션스쿨에 못하겠어요. 그때 미션스쿨 교회가 얼마 되냐면 1909년도인가에 보면 전부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950개라.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950개면 아마 90% 이상이 기독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세운 거 몇 개 안 돼. 병원도 거중 다 기독교에서 세웠어요. 의사들도. 지금 천주교회 큰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개학할 때는 천주교에서 세운 병원이 거짓 없어. 천주교에서 세운 의사들이 몇 명이냐? 11명밖에 안 됐어요. 안식교에서 세운 의사들이 몇 명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생겼던 그 선교사들 268명이나 돼. 감리교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하면 500명 가까이가 돼. 그런데 천주교는 그때 10명밖에 안 돼. 지금 천주교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해놓고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뭘 했는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데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공헌한 바가 어마어마한데 이것들을 다 말소해버리는 이런 짓을 지금 다시 제2의 피팍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되면서 기독교 학교를 폐쇄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따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폐쇄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